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힐리라고 베데스다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든지 그에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오른손을 주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눈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가 바꾸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또 긴장 속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카카오톡에 글을 딱 올리는데 안 올리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주의 깊게 읽으셨죠? 평상시 안 읽다가도 그 소식이 또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무사히 코로나19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38년 된 오늘 병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프면 어떤 생각으로 살게 될까요? 사람이 38일 아파도 엄청 힘든데 38년 아팠으니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뷰라는 말이 있어요. 뷰. 여러분 뷰 좋아하시죠? 뷰. 예, 집을 사도 뷰가 좋은 집 사고 싶고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왔는데 우리 신혼부부 집은 뷰가 좋습니까? 안 그렇나요? 뷰에 관심이 없어요. 뷰라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한 4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위에 3개는 관심이 없고 맨 밑에 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특히 세심히 살펴보다 할 때 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보통 뷰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집이 이래요. 정말 뷰 좋은 집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뷰 좋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것도 가기 힘들면 카페라도 가서 멋진 뷰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카페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인생의 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뷰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보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예쁘기를 원하고 어떤 아주 복합적인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고 또 남편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학업, 생업, 또 재테크 이런 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도 있고요. 또 취미나 여가 생활도 있습니다. 또 철이 안 들 때는 이렇게 로또나 스마트폰도 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종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내 가족이 잘 되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뷰의 특징이 있습니다. 뷰의 특징이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자리를 떠나면 뷰는 사라집니다. 그런 게 특징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결론은 저 아름다운 뷰를 볼 수는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건데 오늘 38년 된 병자도 일종의 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떠나서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또 맥추절, 초막절. 우리로 따지면 뭐 설날, 뭐 추석이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명절에 보면 부활절, 그리고 성령감림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죠. 아마 뭔가 또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뭔가 나타내시려고 가셨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소, 이 말씀의 장소가 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2,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외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에 움직이는 입장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요, 예루살렘 양문,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이런 데겠죠. 거기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에 디귿이 붙으면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떡집, 벳아니 슬픈 자의 집 이렇게 벳에스다는 자비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특징은 이 연못에 횡각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연못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라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써있다고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다. 그러니까 미신이죠.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탁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책을 보니까 혹 간헐천, 그러니까 한 번씩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연못 밑에 그런 간헐천이 있어서 한 번씩 움직이는 걸 거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때마다 물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돈이 있고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면 굳이 연못에 모여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을 것이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하고요, 또 무능하고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앉아있는 생각해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 슬픈 인생들이 이 연못에 다 모여가지고 이 베데스다를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러한 슬픈 인생, 불쌍한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이 이 병자들의 비유입니다. 저 연못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가운데 이제 어쩌면 이 병자들의 가장 병자, 오구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못 고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고치려고 병원도 다니고 의원도 만나보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산이 탕진되고 하면 병원비로 숱하게 지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민간요법도 다 해봤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결론은 불치병. 내 인생은 이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는 아주 가난했을 것이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아시죠? 김병에는 아무리 효자라도 결국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건데 아마 이 38년 된 병자 가족들도 포기하고 아마 홀로 방치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38년은
정말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프면 가족도 힘들지만 본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니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희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역시 베데스다를 비유로 삼아서 아마 38년 됐으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행각에서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가장 잘 보이는, 어쩌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가 있겠나 하면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여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죠. 이 병 고칠 수만 있다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아마 물에 빠져 죽어도 아마 이 사람은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소문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냥 물어본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답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보내어 오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야. 이 병자가 참 슬픈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는 맞아요. 저 너무너무 낫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으로 대답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이죠. 제가 늘 지켜보지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늘 저 물이 움직일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막상 움직이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늘 지켜보고 물이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관계없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베데스다를 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혼자이고 늘 다른 환자들이 경쟁 상대로서 나는 지고 있다. 지는 인생이다. 나는 이길 수가 없다. 저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거죠. 저들만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모르나도 요 밑에 혼자, 경쟁, 남 탓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늘 홀로인 것 같고 그러면서 늘 경쟁해야 돼. 내가 지거나 내가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에 안 걸렸을 뿐이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인데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뭐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습니다. 헛된 기대가 그 욕심 가운데 경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 여러분 낫겠습니까?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건 전설입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전설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런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기대 가운데 서로 그 헛된 것을 붙들려고 경쟁하는 은혜의 연못에,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뿐인 것이죠. 그저 저 연못 하나만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치료될 텐데, 내 인생은 변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뷰죠. 헛된 뷰. 아무리 바라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뷰, 헛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또 다른 병자, 또 베데스다 연못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랑 또 비슷한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이 저것을 얻으면 마치 내가 은혜를 얻는 것 같고
저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같은데 하며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게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스러운 것들이지만 결국 저 은혜와 같이 보이는 것들, 저 복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차지하겠다고 내가 먼저 그것을 가져보겠다고 경쟁하지만 그 경쟁이 나를 더 힘들고 설령 얻는다 해도 그것을 갖는다 해도 또 다른 경쟁 가운데 또 괴로움과 고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라고 더 불쌍하고 우리는 병에 안 걸렸다 해서 덜 불쌍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나.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저기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다른 구절에 다른 말씀에 볼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딱 있는데 믿음을 보시고 걸어가라. 보통 이런 구절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혹시 물이 움직일까봐 그것만 쳐다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순종할 때 믿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38년간 누릴 수 없는 안식. 이 안식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장 실수하는 말 중 하나가 이번 기회에 쉬어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이 팔팔 나고 아픈데 그거 누워있는다 그게 안식입니까? 절대 안식 아니죠.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픈 것이 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건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지 아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일부러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평생 한 번 안식 누리지 못한 그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행각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 누가 봐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저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어찌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모이지만 어떻습니까? 내일 뭐 할지, 내가 내일 뭐 얻어야 되는데, 내가 내일 뭐 사야 되는데, 내가 내일 뭘 가져야 되는데 라고 그 생각에 여러분 주일이 언제 주일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뷰를 계속 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 베데스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38년 된 병자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끌려다녔어요 라고 말해도 결국 인생에는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헛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잘 믿어서 안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나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뷰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처럼 보이고 자비처럼 보이고 복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뷰가 예수님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안식, 진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봤던 헛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대린 사랑과 헛된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역사하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보고 있었나이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